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온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5절, 구약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이 세상에 만드셨을 때는 남자보다 하등하거나 못난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에게 적극적으로 주고 아담이 또 그것을 또 받아 먹는 걸 보면 이 하와가 생각보다 씩씩하고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성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남자를 타락하게 했을 때 결국 남자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남자에 의해서 열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 여성들의 그 모든 가치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다시 겸손으로 무장된 크리스찬 여성들의 가치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르무엘 왕 자신의 글이 아니고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내용으로 담은 것이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르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아마 이방 왕이 아니었을까. 이방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원문에 보면 르무엘 멜렉 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건 잠언, 또 신탁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마사라는 게 지명 이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사의 르무엘 왕이, 그러니까 마사라는 지역의 르무엘 왕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잠언은 르무엘이 은혜를 받아서 만든 잠언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추측해 보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마 이스라엘 여성인데 이방 나라로 시집을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는 걸 받죠. 컬처 샥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문화.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우리 누구나 다 생소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제가 가나에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비행기 탈 때부터 온 세상이 다 새카맣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커머니까. 근데 그보다 더 충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네 거 내 거가 없더라고요. 내가 뭘 먹어도 손을 내밀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그런 문화. 미국에서는 얼음 반 프로치도 없는 그런 행동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이 아마 이방 땅으로 시집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새로 적응해 가야 되는데 아들을 하나 낳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엄마에게 배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랐더니 이방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배운 거로 그치지 않고 자기 신하들에게도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적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잠언 30장까지 우리가 잠언 30장까지 내용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 편집을 하는데 솔로몬이 적은 글만 모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방 땅에 있는 글들도 다 잠언들을 아마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르무엘이라는 왕이 적은 그 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편집하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르무엘 왕의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감춰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왕이 성공을 하고, 한 왕으로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그때는 결혼을 자기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시집가라면 가가지고 남편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그런 남편 속에서 구박받고 시어머니 구박받고, 근데 애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 믿음으로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이 되는지, 그런 걸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르무엘 왕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 그걸 이제 신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마 이방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 여자가 아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문화는 아니고,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정말 말씀으로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이런 아마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르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남편이 성경을 불태우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도 자식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어머니들이 참 많죠. 그런 철저한 신앙의 기준, 그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한테 힘쓰지 말라는 건 여자는 무가치하고 사랑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건 지금 현실의 달콤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쾌락을 즐기고 여기서 무조건 안주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에 두 사람이 다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둘이 다 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장 어떤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아들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시집을 이 여인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모여서 나무를 험담하고 팝을 만들고 나라를 전복해서 그 속에서 무슨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되게 이 길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달콤한 거, 요거 그냥 하나 잡으면 내가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을 주지 말고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묵묵히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 그 말을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오늘 4절 이하를 보십시오. 4절 이하를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술을 이렇게 마셔보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딱딱하고 어색하고 좀 편안한 자리가 안 되니까 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술을 마셔보면 알지만 술이라는 건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결국은 말 실수를 하게 만들죠. 해서는 안 될 말, 마음에 있는 쓴소리,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서 나중에 보면 술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인생이 망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술로 네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얼마나 귀한 말을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히브리어의 순서가 영어의 알파벳 순서처럼 A, B, C, D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외워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혜가 뭐냐면 순서대로 해서 아이들이 그걸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 노래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익히게 만듭니다. 자, 10절을 잠깐 보면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지혜를 담아서 아주 지혜롭게 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죠. 남자든 여자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면 보석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어떤 믿음의 용광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면 그 가치는 진주보다 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명한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하나만 더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겠으며. 자, 현숙한 여인은 죄가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걸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사업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빚지거나 쪼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 그건 아주 쉬운 공식입니다. 근데 현숙한 여자가 보면 남편의 수입 안에서 내가 지혜롭게 절제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빚을 지지 않는 이유는 허영의 지출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허영으로 그냥 웨이스트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족하고 그 안에서 쓸 줄 알고 지혜롭게 구별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하는 모든 일에 산업에 핍절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성문에 앉는다는 건 옛날의 고대에는요, 성문에는 재판장이나 아주 그 도시에 돈 많은 사람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남자를 만들어서 이 남자가 아주 성공한 인생이 되게 만든 것이죠. 남자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지도를 받고 자라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급하게 눈앞에 있는 어떤 인기나 어떤 쾌락이나 안락함을 위해 살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축복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서 결국 남편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특히 아내가 돈에 있어서 정확하고 깨끗하면 남편은 깨끗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보석 같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여인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여성이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스럽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더 축복되고 귀한 하루의 삶이 되셔서 이 땅을 살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현숙한 여인 르무엘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아들이 축복받는 것이 그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잘 지키고 살고 고난 가운데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로 속에 연단된 성숙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